새해가 밝았습니다. 내 생에 단 하루뿐인 소중한 오늘. 넘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상황은 고난과 즐거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마치 폐잔병들처럼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거나 우울감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즐거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그 고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첫째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나았을 때 그것이 한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는 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들은 한 개인으로서 병자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어떤 공식적인 위치에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가 병에 걸려서 위독한 중에 있는데 한 장로님이 혹은 한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었고 그 성도가 나았다면 이 장로님은 혹시 이 리더는 나에게 병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 역시 아플 때마다 그 리더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예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장로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으로 가서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자를 낫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병자의 병이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 나았다 한들 그것이 누구의 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로죠. 그러나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서 뭐 하나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의 장로들, 복수형이죠. 장로들을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행해졌던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어떤 마술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 혹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도록 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의식입니다. 물론 고대에는 아픈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이 흔히 이루어졌던 그런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료적인 의미를 넘어서 목회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이렇게 대셨던 그 목회적인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표현이고 또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실제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는 것 혹은 그것을 위해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지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로 인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5절, 16절의 문맥에서는 죄와 질병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식화하거나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질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과 관련된 실수를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픈 성도에게 가서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잘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죄가 다 질병으로 이어진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매말목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까지 여기에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교회마다 병든 사람들로 넘쳐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을 때 질병이 찾아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읽기 좋게 이렇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야고보서 안에서 먼저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보았던 그의 가르침 중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야고보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미루어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며 싸웠던 사람들 중에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크게 아파 보셨던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많이 아프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나을 것이고 죄사함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다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화 밀양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살인자의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살인자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살인자는 자신을 찾아온 그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살인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였기는 하지만 내가 아직 그 살인자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그 살인자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의 당사자들끼리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병들었을 때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먼저 알리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과 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그런 성도들은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교회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교회마다 성도 간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을 주신다면 먼저 용기 내어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받은 말씀대로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주님의 교회 슬로건 이 땅을 고치소서를 외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서로의 다름과 실수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나아가 관계의 문제로 인해 질병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관계도 회복되고 질병도 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